오늘은요 우리 에베소서 네 번째 이제 강의 시간인데요. 영원한 구속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번 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철학적인 심오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드렸지만 철학적인 궤변을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삶의 과정을 제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예정이 이 땅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짓고 살아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따라해볼까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의 전체 내용 중에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은요 바로 현 시점의 신령한 복인 이 구속에 대한 선포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3절부터 14절의 전체 내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역사를 바울이 나누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현재의 시점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여러분 5장 15절에서요 바울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그 원죄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그 원죄 때문에 혹시 노트북 당겼어요? 네. 앞으로 딱 오케이 딱 그렇게 고정만 해주세요. 네, 오케이.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따지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죄에 노예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예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언제쯤이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우리 모두는요,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심판에서조차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인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처해 있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간은요, 죄의 노예이며 죄는 인간을 포획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죄는 우리에게 목줄을 걸고 우리를 포획한 자처럼 지금 우리 곁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처럼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그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 그것은요, 우리를 포획하고 있는 그 죄가 요구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당시를 보면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이 상업적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이 상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묶여있던, 거래됐던 사람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천만 명. 근데 당시에 그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예의 가족이나 친구가 그 노예를, 노예의 값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증서를 기록해서 그 사람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제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값을 지불하고 석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바로 이 루트로어라는 말이에요. 루트로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진 개념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의 결박으로부터 그 결박을 끊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루트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마땅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핏값과 나를 맞바꾸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건 물물교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요,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도 항상 모든 것에서 가치가 위대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한 가치를 죄로 쩔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값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피를, 존귀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위대한 가치가 있는 피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훨씬 더 웃돈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웃돈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루트로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말했던 그 죄가 요구하는 그 값,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라는 그 시간보다도 더 이전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뭐요?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줘서 죽여서까지 우리랑 교환하시는 그 웃돈을 주고 거래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두 분도 아들을 데리고 오셨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세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못 믿죠.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나님이 하시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거저 주셨다. 우리에게 뭘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냥 웃돈을 줘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일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소나 양들을 바쳐서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사법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단회적인 것이었죠. 당시에 그 제사는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죄를 단회적으로 회개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린 번제와 속죄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8절도. 10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네. 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좋은 일들의 그냥 그림자, 모형일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속죄나 번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실체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황소로 드리는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줄 수 없다. 영원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 그게 진정으로 자유한 의미가 있었다면 그들이 어째 정죄감 가운데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드리신 그 피로 드린 그 제사, 그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님을 통해 드렸던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주셨는데 그게 뭔 줄 아냐? 그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현 시점에 너희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 구속, 그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이야.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너희의 능력이고 권세가 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뛰어난 학벌도 지혜도 뭐 스펙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내 아들, 나의 독생자, 거룩한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핏부림의 제사로 인하여서 엄청난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그게 너희의 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시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거룩.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도 거룩하라. 끊임없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왜? 영원한 구속이라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당시엔 아직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단번한 제사를 통해서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위가 어때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히 잘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하죠. 내가 대단히 뭘 잘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원론적인 죄에 대한 구속과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결국 이 피 흘림은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값으로만, 그걸 죄가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만 줘, 그럼 내가 해방시킬게 라고 마치 요구하는 그 상인의 요구처럼 예수님을 드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피 흘림만이 죄의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요, 바울은요, 구속의 의미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된 자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와, 끄집어내셨다고요. 다를 거 하나 없는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별되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흔들리면, 그 기초로부터 흔들리면 모든 기둥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PPT 존 메가더 목사님 것 좀 틀어주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책의 문구가 있어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용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값없고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를 짓기 아주 오랜 세대 전에 이미 용서되었으며 그 용서는 영원히 유효하다. 근데 자꾸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창세전부터 이미 용서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린 아직도 시험에 들어요. 아직도 그 사실을 갖고 좌절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회개와 용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구속은 단번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속이 여러분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야 하지만 구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속을 반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저만큼 버려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구속받으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뜻이 이미 과거부터 지금 현재 미래까지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지금 이미 함께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구속이 되풀이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용어 중에요 이 아피에미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걸 법률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빚을 갚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돼요. 예수님의 핏값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탕감했다고요. 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앞으로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어요. 그 피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속죄제 제사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드린 줄 아십니까?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요 그 염소 2마리 중 1마리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죽음으로 당첨되었도다. 그럼 그 죽는 염소가 1마리가 있는데 그 염소를 죽여서 피 뿌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1마리 남아있는 염소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요 그 염소를 들어다가 광야 저 먼 곳으로 내보내요. 근데 그걸 내보내기 전에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그 염소를 쫓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뭘 상징하는 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그 피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같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그 사망을 향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 용서라는 게 결국 이런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해서 너희가 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저주를 향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보내버렸다. 내가 다 끝내버렸어.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자유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과 함께 저 무정에겐 지옥을 향해서 이미 가고 사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그 형벌은 그렇게 사라졌다고요. 믿는 우리에게는. 아시겠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이처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녀들의 나타나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오늘 이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복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해볼까요? 지혜와 총명. 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8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지혜라고 번역된 이 소피아라는 말, 이거 원문 PPT 좀 틀어주세요. 이 소피아라는 이 지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영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아주 고상한 지식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주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혜들,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을 아시죠? 엄청난 지식과 정보, 지혜,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면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그 모든 논문과 지식들을 다 간추려가지고 심지어 이제는 글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음성으로까지 안내해 줍니다. 심지어 이번에 AI로 챗 GPT가 어디까지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논문을, 그 논문의 문서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문서를 내가 원하는 분량대로 요약까지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엄청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지혜, 그런 모든 총명함, 우리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 빅데이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빅데이터를 뛰어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요,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고상한 지혜와 총명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 모든 빅데이터를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엄청난 양의 그 빅데이터들도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빅데이터로 AI, 챗GPT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한들 그건
그들이 알고 있는 논문과 지금까지 발표됐던 자료들을 다 정리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비밀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는 이 세상의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AI와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인류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분은 인격적이에요.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위해 다 줬다.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 지혜를 누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어떤 세상의 빅데이터가 그 지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AI가 발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 이 취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라고 하잖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AI가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던 중에 유시민 작가랑 가수 유희열 씨 아시죠? 얼마 전에 표절 시비 걸려서 요즘 잠수 타신 유희열 씨, 그리고 이 김상욱 교수라고 물리학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명 이제 교수들이 나와서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유희열 씨도 서울대 출신이고, 그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과 이런 지혜들을 가지고 어떤 여행의 테마를 놓고 이렇게 막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김상욱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인간은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보다 돼지보다 여러분 소중하냐는 거죠. 어째서 인간들은 그런 돼지나 소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인간이나 돼지나 소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심장을 뛰고 있고요, 피가 돌고요,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설하고요, 먹고 배설하고요, 나름 생각을 다 하고요,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인간은 도대체 그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째서 그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나는 무신론자지만, 제가 무신론자라는 게 아니라 김상욱 교수가 무신론자인데, 나는 무신론자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종교에 대한 부분을 절대 인류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가 없다. 분명히 이 부분은 종교라는 어떤 개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합니다. 막 댓글에 와 대단하다, 말 참 잘한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따라합니다. 딱 거기까지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시작됐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예정,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 존귀, 이런 것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모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지혜와 지식들을 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함이 더 여러분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신다면 그 핏값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핏값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이미 내가 그 핏값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더 더하여 주세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사상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보다 자꾸 앞서려가는 내 삶에 주님, 당신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이 빛이 뿜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인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린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우리는 심지어 죄인이란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내가 믿는 크리스찬들보다도 죄 안 짓고 살아. 너희같이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떳떳하게 사는데 무슨 내가 회개를 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짓냐라며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오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응? 관역에서 빗나간 거. 오케이. 또 뭘까요? 우리 주연자매님은 뭔 것 같아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응? 두려워하는 거. 오케이. 우리 혹시 자매님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자매님이 그래도 이 연륜이 있어서 아주 근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죄의 행위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의 행위들,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행위인데 그 행위는 결국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가장 베스트의 초이스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베스트 웨이예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과정, 그 지혜와 총명,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왜 죄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잠깐 깜빡하고 집에다 두고 오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총명함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 그게 주님 도대체 어떤 건지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충만해 보십시오. 내가 등 떠밀지 않아도 여기 아마 있는 사람 다 순교할걸? 내가 등 떠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싶으십니까? 그 지혜를 구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9절 후반과 10절에서 오늘 본문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꽉 찬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의 결과가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 통일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속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서 우리를 왜 대속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정렬되어서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정치적인 어떤 결탁과 어떤 세상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심지어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들은 대놓고 활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림자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미디어에서 적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전시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미 너무나도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창세전부터 올 것을 예견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소망 없고 가망 없던 너희들을 내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어요. Already.
하지만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찬 경륜이 뭡니까? 바로 그 천년 왕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노릇하는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저주받은 그 사탄과 마귀와 죄들이 영원한 불못의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그 역사, 그리고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때, 할렐루야. 그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두시라고요. 그건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영원히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끼케야 80년 90년, 좀 더 오래 살면 100살이에요 100년 떵떵거리다 죽으실래요?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왜 잠깐뿐인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살고 계십니까? 100년 길 수도 있죠. 하지만 영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까요? 그 때가 찬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그 날을 꿈꾸십시오. 그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것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되는 오늘 이 예배 이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나와주십시오. 2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 깊게 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